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구경과 여행. 구경과 여행은 어떻게 다를까요? 구경과 여행.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 구경과 여행. 구경, 여행.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를까요? 구경은요, 그냥 보는 거예요. 여행은요, 보면서, 즐기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고 즐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게 있는 걸 여행이라 그러고요. 배우는 게 없는 걸 구경이라 그런대요. 좀 뭐 동의가 되세요? 우리가 인생을 구경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가 있고요. 자기 인생인데 구경을 해, 자기 인생을. 근데 자기 인생인데 배워가면서 어려움 가운데 곤란한 일들 가운데 배워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답사를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답사를? 구경하려고? 여행삼아. 여행하니까 좀 웃기죠. 우리는 누구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구경자가 되고 싶진 않고, 그래도 여행자가 되고 싶지도 않죠, 사실은. 여행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인들의 삶을 뭐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나그네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나그네로 번역한 거 잘못 번역된 거고, 순례자로 번역을 해야 돼요. 나그네와 순례자의 차이점 알죠? 나그네는 집을 떠났어요. 순례자도 집을 떠났어요. 나그네는 집을 떠나서 다시 어디로 갈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순례자는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목적지로 가요. 목적지에서 거주하는 게 영원토록. 이게 순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서 천성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요? 천국을 향해서 가죠. 배우면서. 그죠? 영적으로 배우면서 거듭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라고 하는 거고요. 나그네는 그냥 자기 집을 떠나서 윙 돌다가 여행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떠났던 자기 집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나그네라고 해요. 물론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원래 천국의 사람들 아니냐, 천국에서 떠나온 사람들 아니냐, 천국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도 나그네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라면 맞죠. 그죠? 그런 의미라면 천국에서 와서 다시 천국으로 가니까. 근데 천국에서 와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그럼 맞지만, 천국에서 왔는데 천국으로 못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그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죠? 우리가 그리스인들을 순례자라고 할 때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구경꾼이 아니라, 여행객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건데요. 오늘 느헤미야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성을 도른 거예요.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그냥 구경하려고 한 건 아니겠죠. 아까 전에 보니까 본문을 먼저 읽어본 사람이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바로 답을 해주고 싶었는데 답을 안 해줬어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말 타고, 말인지 뭔지 몰라요. 짐승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근데 보통 말이겠죠. 말을 타고 두세 사람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밤에 몰래 나와서 시차를 했을까요? 순찰을.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을까요? 먼저 알리지 않고 몰래 자기가 시차를 했을까?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은요. 리더는요, 일단 답사를 하면서 현장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니한테 들었어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 그 들은 상태에서 3일이죠. 사흘이 3일이잖아요. 4일이 나흘이고. 제가 엄청 옛날에 헷갈렸어요. 초등학교 때. 사흘간 이렇게 사흘 만에 살아나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게 사흘이야. 사흘? 사흘? 엄청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청 혼났어요. 막 맨날 질문했거든. 근데 사흘이 3일이고요. 그죠? 그죠? 사흘이 아니고 나흘이 4일이더라고요. 나중에는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알았는데 어쨌든 그래요. 사흘 만에 시차 점검을 끝내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제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현장을 답사하는 거예요. 현장을 답사하면서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본 거죠.
어디를 먼저 나왔냐면 보니까 골짜기 문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이제 북문까지 가서요. 쭉 돌아서 이쪽 골짜기거든요. 이쪽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골짜기 문으로 들어갔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말을 못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황폐됐는지 들었잖아요. 근데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리더는요,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돼요. 그냥 피곤하니까 측근들이 이렇게 했던 뭐 보고서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서만 딱 보고 그냥 장부 딱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되죠. 확인을 해야 돼요. 13절에 보니까 보다라는 그 단어가 있거든요. 보다라는 단어가 저기 딱 있는데 살펴보니 여기 있죠. 빨간색을 안 해놨네요. 보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저게 원어가 사바르인데요. 사바르는 뭐냐면 의사가 환자를 보면서 어떤 병이 있는지 정밀 진단하는 걸 말해요. 혹은 건축가가 그 당시에 건축가가 설계 도면을 보면서 재료가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을 보다라는 거예요. 그냥 힐끗 구경하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힐끗 지금 자기가 성벽을 살펴본 게 아니죠.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본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걸 봐도 관심이 있는 거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른 거 아시죠? 그죠?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영역이 다르고요. 깊이가 다르거든요. 지금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우려고 한 거죠. 우리는 리더 자리가 되면은요, 그냥 편하게 먹고 살려고 리더가 되고 싶어 해요. 그죠? 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싶어 하세요? 일꾼들이 하는 거는 일꾼들이 하게 만들고 여러분 위에서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쫙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진정한 리더는요, 책상에 앉아서 파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리더는 현장에서 같이 고생하는 것만큼, 같이 호흡하는 것만큼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요. 여러분 같이 사장님이 와가지고 감시하고 한번 눈 째리고 딱 가면은 그런 직장 일하기 싫죠. 사장님 와서 손 한번 잡아주고 힘들죠? 라고 격려해주고, 그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면 그런 데서 공감도 얻고 그 사장님 따르고 싶잖아요. 근데 이 생판 안 보이다가 매출 떨어졌다고 한번 와가지고 뭐 한번 뒤집고 가고 이러면은요, 매상 떨어진 게 뭐 내 잘못이야. 그죠? 그랬다고 가면은 여러분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의 눈으로 해석되어 온 보고서를 보지 않고 자기가 직접 현장에 간 거예요. 여러분 보고서에는요, 조작이 있어요. 그죠? 보고서만 가지고 파악 못해요. 우리 또 유리한 대로 보고하잖아. 우리가 유리한 대로. 근데 그거 보고 믿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안 되지. 정확하게 자기가 가서 호흡을 같이 하는 거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현장 파악을 했죠. 리더들이 보통 실수하는 게 90% 이상이 현장 파악을 못해서 실수한대요. 참 재밌죠. 90% 이상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못 얻는 거죠. 실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닌데 리더들을 위해서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지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리더가, 가정의 가장이 자기 와이프가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야! 애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그럼 나는 다른 오빠 찾을래. 이 오빠 저리 꺼져. 이러는 거죠. 그죠? 오빠 저리 가. 난 다른 오빠 찾을래. 그래서 애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새 오빠 어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걸로 싸우는 거예요. 왜? 현장을 모르니까. 여러분 한번 애 키워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눈물 나요. 그죠? 사랑하는 자기 딸인데 아들인데도 눈물 나죠. 힘드니까. 서로 다른 인격들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해주고 그 환경을, 그 현장을 잘 살펴보고 나서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현장을 파악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요.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실제의 눈. 그 다음에 믿음의 눈도 있어야 돼요. 현장 파악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실제적인 눈, 그 다음에 믿음의 눈. 여러분 나이키 사원 이야기 들어봤어요? 나이키가 회사가 2명의 사원을 아프리카에 보냈대요. 아프리카 신발 신어요, 안 신어요? 안 신죠. 그래서 갔다가 왔어.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프리카 했더니 어느 누구도
신발을 안 신어서 우리는 나이키 공장을 세울 수도 없고 수출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한 사원이 얘기했어. 근데 다른 사원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이키에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무도 신발을 안 신어요. 기회예요. 공장을 세워서 신발을 보급하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 났죠. 신발은 필요하니까. 그죠? 사람들이 신발의 필요성을 몰랐을 뿐이지 신발은 누구에게나 필요했거든요. 마찬가지로 현장을 정확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해석하는 믿음의 눈이 더 중요해요. 사람들은 현장을 정확하게 보는데 해석을 이상하게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그죠?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인이라는 거 알았어요. 거긴 동의했어요, 둘 다. 그죠? 12명 다 동의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긴 안악자손은 장대한 사람이고 정말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엄청난 거인들이 산다. 이렇게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뭘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쟤네랑 비교하면. 우리는 개작살 난다,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포기하자. 이랬어요. 근데 나머지 두 사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런치야, 런치. 대단한 런치들이야. 맛있겠어, 아주. 특대 사이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역사는 누가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죠? 10명의 정탐꾼은 다 땅이 갈라져서 삼킨 바 되었고 2명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을 볼 때요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참 희한해.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요 있는 그대로 안 봐. 자꾸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극소화시켜. 아무것도 아니냐. 그럼 안 돼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볼 때는 두 가지 눈으로 보면서 문제점도 발견해야 되고요. 그 문제점 가운데 뭘 또 발견해야 돼요? 해결할 수 있는 해답도 발견해야 돼요. 문제점만 얘기하면요. 답답해요. 뭐 하려고 그러는데 맨날 문제점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회의할 때. 그죠? 그럼 회의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회의에 빠져 자꾸. 짜증나죠? 문제점만. 뭐 하려고 그러면 이거 그건 너무 어려운데요. 뭐 하려고 그러면 그거 다 해봤는데요. 어려운데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진짜 이거 확 때려버리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점은 인정하고 맞아야 어렵죠. 그런데 해봐야 되잖아요. 10년 전에 해봐서 실패했어요. 10년 전에 실패했다고 지금 실패하라고 공식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5년 전에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런 사람 많아요.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그때는 시기가 안 맞아서 실패할 수 있죠. 그죠? 그때는 시기가 안 맞아서. 근데 지금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현장을 볼 때는 실제적으로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느헤미야가 답사를 엄청 꼼꼼하게 잘했어요. 옛날에는 분문이라고 해요. 똥문이에요. 거론문이 아니에요. 똥문이라고 쓸 수 없으니까 거론문이라고 썼거든요. 보니까 똥문 거기 어디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모았다가 밖에다 버리는 문이에요. 그쪽 문을 향해서만 나가요. 그리고 모든 쓰레기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 한국어로 말하면 옛날의 난지도, 냄새나는 곳이죠. 느헤미야 거기까지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거긴 스킵해도 돼요. 굳이 뭐 북문까지 왜 가요? 근데 나중에 이 북문 근처에 엄청난 은혜가 있거든요. 레갑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사는데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시간적으로. 근데 어쨌든 북문까지 확인을 했어요. 북문을 확인한 다음에 쭉 돌아서 다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갔어요. 왜 몰래 갔을까? 왜 몰래 갔을까? 왜 몰래 시찰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질문이죠.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은 갔어요. 근데 현장 파악을 왜 몰래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정말 놀라운 설득의 법칙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답할 거를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뭐시오? 성벽을 재건한다고 그래. 성벽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가봤어. 이럴 거 아니에요. 이 허접한 사투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제정신인겨.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느헤미야가 가봤어. 내가 다 둘러봤더니 이렇게 하더라. 내가 조사를 다 해봤어. 라고 할 말을 일단은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를 따를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리더가 문제를 극소화시키는 놀라운 사람이어서 따르는 게 아니고요. 그 리더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서 해답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따르거든요. 문제 파악은 전혀 못해. 똥인지 오줌인지도 몰라. 근데 막 하지. 그럼 여러분 하고 싶어요? 안 따라가고 싶어요? 저는 제 경험상 안 따라가고 싶더라고. 그런 리더는 따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 파악도 하고요. 문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해결점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은 따르고 싶죠. 느헤미야가 사전답사를 다 끝낸 다음에서야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이유는요, 뭐냐면 사람들을 설득하는 최고의 법칙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내가 한번 조사해 볼게.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야, 나도 한번 알아볼게 하면서 이제 다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돌아다니기 전에, 일단 이 사람들이랑 일을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누구예요? 느헤미야는 오늘날 말로 하면은 낙하산 인사예요. 에스라랑은 달라요. 에스라라는 목회자였어요. 학사였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예요. 달라요. 그죠? 유다 지파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어떤 반감이 있냐면, 야, 니네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우리 바벨론 포로됐어, 이 멍청한 놈들아. 근데 거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또 포로돼서 잘 갔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보냈대. 그래서 지금 막 호위 군사들을 데리고 왔어. 그때 평민들의 시선이 고울까요? 곱지 않을까요? 안 곱죠. 완전 낙하산 인사 같죠. 그죠? 곱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몰래 시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걸 파악하고 카드를 준비를 했어요. 그죠? 카드 한 4장을 준비했어. 카드 4장을 준비한 다음에 카드를 꺼내면서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카드를 꺼내면서 느헤미야가 백성을 설득시키려고 갖고 있었던 키워드 카드 4장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동질 법칙이에요. 동질감. 당신과 나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동질감이고요. 두 번째는 검증한 데이터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시찰을 해서 답사를 해서. 세 번째는 뭐냐? 관계, 신뢰관계.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청사진.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동질감, 검증, 관계, 청사진. 이 4가지가 있어야 백성들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동질감. 여러분, 낙하산 인사를 온 사람은 보통 어떤 자세냐면 고자세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목을 빳빳이 세워가지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천한 당신들 도와주러 왔어. 나만 믿어. 뭐 이래요. 이런 태도가 얼마나 교만해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면.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자세를 버리고요.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라고. 항상. 느헤미야는요. 자기랑 상관없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 쌓는 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쌓든 안 쌓든 자기는 그냥 수상궁에서 먹고 살면 돼요. 안 와도 돼요. 여기 굳이 여기까지 안 와도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우리라고 얘기해요. 결국 성벽을 세우면 느헤미야가 유리해요. 백성들이 유리해요.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해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해요. 야, 다 넣어줘라고 하는 일이야. 왜 이렇게 까부는데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목구멍까지 올라왔겠죠. 그래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왜? 동질감을 표현한 거죠. 자기는 그 자리에 없어도 그냥 그만이에요. 없는 게 차라리 유리하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모를 자기의 수모라고 자기의 수치라고 얘기하면서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수모를 받지 맙시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수모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수치와 수모는 누가 당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당했어요. 왜? 성벽이 다 무너졌으니까 와가지고 막 겁탈하고 막 죽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죠? 성벽이 없으니까 방어를 못 하잖아요. 그런 상태였어요. 느헤미야는 그걸 당한 적이 없어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죠. 수상궁에서. 그런데 나의 수치라고 인정을 할 줄 아는 거죠. 여러분 리더십의 기본은요 경청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막 엄살 부리거든요. 힘들다, 막 힘들어 죽겠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하죠? 아 힘들지. 나도 옛날에 당해봐서 알아. 좀만 힘내. 이래야 되는데
당장 뭐라고 해요? 야! 지금 뭐가 힘들어? 난 너보다 더 힘든 일 많이 당했어. 뒤져, 이씨. 난 뒤져, 이씨. 죽어버리고 싶어, 나는, 이씨. 네가 나보다 힘들어? 이래요. 이런. 그럼 공감이 일어나겠어요? 먼저는 그 사람을 그 사람 처음 당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마음을 좀 같이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야, 입 닥쳐! 말이에요. 그죠? 박모 씨한테 뭐, 어? 너만 힘들어? 나는 더 힘들어, 이씨. 입 닥쳐, 이씨. 막 이래요.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공감이 안 일어나요. 어? 그러면 안 돼. 일단 먼저 마음을 이해를 해주고 공감을 좀 하고, 이게 동질감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현장 검증,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였어요. 데이터를 딱 꺼내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극소화시키고 문제를 은폐하고 막 이래야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야, 별일 아니야. 조금만 더 힘내면 뭐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조금만 더 힘내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리더한테 속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무시한다고 문제가 무시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있는 그대로 봐야죠, 우리가, 그죠? 믿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어떤 과업을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데 있어요. 과소평가한다고 문제가 과소평가되는 것도 아니고 작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만 우리가 얘기하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도대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너는 알긴 아냐? 여러분들이 일을 잘해요. 일을 잘하는데 막 3일 걸려서 해야 할 거를 3시간 만에 하라 그래요. 그러면 야, 할 수 있어! 3시간 만에 해봐! 이러면은 여러분, 아싸! 할 수 있어! 이래요. 네가 해라 이래요. 어? 네가 해라 이러지. 그죠? 네가 해봐? 무슨 3시간 웃기고 자빠졌냐? 한 3일은 걸리는데. 그죠? 리더가 오더하는 게 해야 될 일이고 옳다는 걸 알지만 문제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리더가 시킬 때 따르려는 충성심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짜증이 생겨요. 짜증. 그죠? 그러니까 리더는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시켜야 돼요. 자, 느헤미야가 꺼낸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관계예요. 뭐니 해도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도자는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성과를 내려고. 근데 성과는 누가 내냐면 사람들이 내요. 그죠? 그럼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관계를 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를 뭘로 가장 많이 해칠까요? 첫 번째는 돈이에요. 여러분, 돈 쓰세요. 그냥 돈 손에 보세요. 커피 살 때도 여러분 주머니 아끼지 말고 여러분 그냥 쓰세요. 좀 쓰면서 베풀어야지. 자꾸 이걸 좀 아껴야 내가 렌트비를 내거든. 이걸 좀 아껴야 내가 좀 먹고 사는데 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좀 쓰거든. 그러느라고 여러분 좀 모아두거든요. 이걸 좀 아껴야 내가 다음 페이도 하고, 이걸 좀 아껴야 차도 사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돈을 자꾸 줄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관계가 좀 힘들어져요. 그냥 포근하게 다 그냥 퍼주세요. 다 갖다 줘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다 싸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돼요. 돈의 쓰임에 대해서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관계가 중요한데, 리더가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막 붙은 불을 옆에 사람한테 막 전해주고 싶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전해질까요? 관계가 있어야 전해지죠. 신뢰관계가. 여러분, 나는 막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안 따라오는 거는요, 왜 안 따라오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관계인가? 내가 이 사람에게 신뢰를 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를 신뢰하지 못한, 낙하산 인사를 받아서 자기를 신뢰하지 못한 유다 사람들, 민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어디 간다고 얘기 일단 안 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파악해요. 그러면서 파악한 다음에 가져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다 아는구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네. 무조건 시키는 건 아니네. 이런 신뢰 관계를 가질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리더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는 밑에 사람들 신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가요. 근데 밑에 사람들은 나를 아직 신뢰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거든. 그래서 너무 가까이 가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마다 어떤 분들이
평신도들과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물어봐요. 자꾸. 아, 왜 목사님이랑 친한데 나랑은 이렇게 안 친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오신 지 얼마 되셨죠? 뭐 6개월이요. 6개월 만에 당신한테 목숨 걸지 않아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는데. 당신이 목사라고, 당신이 전도사라고, 당신한테 목숨 걸지 않는다고. 신뢰를 먼저 쌓아야 되는데, 신뢰가 안 쌓인 상태에서 자꾸 일을 오더하니까, 그죠? 이것저것 해라. 이렇게 오더하니까 반감산 거지.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신뢰를 쌓은 만큼 일을 시킬 때도,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신뢰가 쌓여 있어도 일 시킬 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신뢰가 쌓였는데도 기분이 나빠. 이런. 그런데 신뢰가 안 쌓인 상태에서 일을 시키면 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신뢰관계를 쌓으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일을 시킬 때 그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쌓이면 일의 중요성, 비전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신뢰관계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비전 있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이러면 따를 거라고. 절대 안 따라, 요즘에는. 옛날엔 따랐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절대 안 따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잘 가? 어디 한번 해봐. 이렇게. 그죠? 근데 신뢰가 있으면 따르는 얘기 안 해도, 아, 우리 목사님 따라야 되겠다. 우리 목자를 따라야 되겠다. 우리 리더를 따라야 되겠다. 평상시에는 엄두를 못 내는 일인데, 너무 힘든 일인데, 정말 삶이 너무 어려워서 기대도 못했던 일인데, 아, 목사님 가시는 길을 보니까, 우리 목자들이 가시는 길을 보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 하면 신뢰가 생기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는 게 시간은 오래 걸려요. 진짜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게 진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를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 2년 전에 가정교회 합시다 할 수 있었는데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소개해주고 그러는 거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었어요. 청사진. 다른 말로 하면 청사진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 뿌예.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 선하신 손을 보이도록 해주는 게 청사진이에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또 개인 간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를 바꾸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뭘 간증해요? 아닥사스다 왕이 14년 전에 성 짓지 마! 이렇게 조서를 내렸는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바꿨어, 자기 말을. 왕이 자기 말 바꾸는 거 쉬워요?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바꾼 거를, 기적적으로 바꾼 거를 지금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자하고 건축 기자재만 달라 그랬더니 비자하고 건축 기자재만 줬어요? 호위 무사들도 막 보내서 이렇게 딱 그죠? 그것까지 다 지금 간증을 했어요. 개인 간증.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거 열심히 엄청 잘했어 이러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자 봤지? 이거 하나님의 선한 손이야.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셔. 하나님이 일하는데 니네 쉴래? 주의 손과 발대에 우리 같이 일하지 않을래? 라고 지금 청사진, 개인 간증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교회 하려고 그러잖아요. 가정교회 청사진 제가 보여주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평사 갔다 오라는 거예요. 모든 경비 다 드릴 테니까 평신도 세미나 갔다 와라. 갔다 오면 거기서 청사진을 보거든요. 목자 목녀가 얼마나 정말 신실한지, 아, 저 사람들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 목자 목녀를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오는 거예요. 물론 2, 3일 동안 그걸 다 보진 못하죠. 그러나 맛배기라도 여러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 그 정말 가정교회를 10년 몇 년간 해온 목사님들의 그 영적 가치관, 그걸 여러분 배워보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여주는 거하고 말하는 거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갔다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될 때 꼭 갔다 오세요.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4가지를 통해서 영혼들을 먼저 비전으로 제시하기 전에 먼저 모든 걸 다 준비한 카드를 준비하고 나서 이렇게 열어 보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거든. 상처받은 사람들은 마음을 쉽게 안 열어요. 그죠? 상처받은 사람들은 쉽게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옛날에 과거에 상처가 있으니까. 14년 전에 벌써 비전의 사람, 그것도 목사인 에스라가 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영적 붐을 일으켜다가 지금 중지된 상태예요. 근데 지금은 또 정치인이 와가지고 하겠다는데 뭐 하시든지 말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같이 일하려면 얼마나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걸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사람들에게 의논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먼저 답사를 한 거죠. 답사를 하면서 이 네 가지를 준비했어요. 네 가지가 뭐라고요? 기억나요? 동질감, 검증, 관계, 청사진. 이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해서 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느헤미야를 보면 아, 이 사람 정치 능력 뛰어나다, 외교술 뛰어나다 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안 놀랐는데 저는 엄청 놀라요. 와, 어떻게 이 당시에도 이렇게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했지?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한 모든 것이 아까 전에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께 받지 않은 것 하나 없는 것처럼 은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게 행동한다 해도 그 지혜 가운데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까지 이래왔다고 믿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로 지금 전환 중이에요. 가정교회를 할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려와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싫어서 난 구경꾼 되고 싶다. 아, 나 구경꾼 할래. 이러면 안 돼요. 아, 나 여행할래. 이것도 아니야. 우리는 순례자예요. 배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예담교회예요. 여러분 60년, 70년 남았어요. 그죠? 90년 산다고 쳤을 때 여러분 30 살았으니까 그 남은 인생 걸어가면서 어떻게 살래요? 구경꾼으로 살 거예요? 아, 뭐 저기 좋으니까 아, 좋대더라 하면서 거기 가 우와 저거 좋다, 우와 우와 이거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 불타면 없어질 것들을 여러분 손에 쥐려고 그렇게 살래요? 아니면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겠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살려면 삶을 불타 없어질 것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걸 손에 넣기 위해서 살지 마세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살려면 여러분 순례자로 살아야 돼요. 구경꾼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전환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바꿔갈 거예요. 돈 벌려고 바꿔가는 게 아니에요.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라고 편안하게 살다가 뭐라 그러더라? 23389인가? 89233인가? 80년, 90년 잘 살다가 이틀, 3일, 3일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게 뭐 엄청난, 너무 그렇게 죽는 삶이면 물론 복된 삶이긴 하지만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죠? 그렇게 살라고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 이 세상에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사세요, 그냥 구경꾼처럼. 그렇게 살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한 인생이잖아요. 그죠? 불타 없어질 것 긁어모으라고 있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나가면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의 얼굴 볼 거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 볼 때 할 말이 있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딱 봤는데 주님 저 아까워 죽겠어, 저 밑에 20억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볼 때 수고했다, 네가 구원했던 사람들 저 밑에 지금 저렇게 다른 사람들 구원하고 있어, 수고했다, 이런 인생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식구들이 불타 없어질 것 구경하면서 구경꾼처럼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들, 불타 없어지지 않을 소중한 영혼들 구원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